짜투라라카 바와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언젠가 스님이 그 얘기 한번 했죠. 죽음에 대한 얘기 몇 회 아마 거쳐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아마 했지 싶은데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얘기들 부분이 짜투라라카 바와나라는 건 뭐냐면 수행자가 수행을 해 나가는데 장애를 없애주고 또 수행자를 보호해주는 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수행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 예비 수행 단계, 4단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알려지기는 그 붓다누사띠, 그 부처님 명호를 외우면서 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또 많이 알려진 게 뭡니까? 메타바바나 해가지고 자해 수행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많이 알려진 게 아수바바와나 해가지고 죽고 나서 몸이 썩어가고 변해가는 모습들을 관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설명할 것이 그 마라나누사띠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관찰 부분입니다. 이 4가지를 이제 수행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탐욕, 욕망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수바바와나를 보통 시킵니다. 그 다음에 썩내는 것들이 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메타바와나를 많이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믿음이 부족한 분들, 의심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붓다누사띠를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할 이 죽음에 대한 관찰은 언제 많이 하느냐 하면 수행하는데 힘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게으른 생각이 많이 날 때, 내가 이 수행해야 되는가, 뭐 안 해야 되는가, 줘서 구분도 못하고 어리멍텅하게 이렇게 좀 살게 될 때, 이럴 때 이제 많이 하는 방법들입니다. 죽음에 대한 것들을 왜 그러면 부처님이 수행을 하라고 했을까? 왜 하고 했을 것 같아요, 부처님? 그 하도 많은 것 중에 우리가 가장 건들기 가장 끄림칙하고 또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왜 하필 부처님은 그 죽음에 대한 것들을, 이 수행자를 보호하는 4가지 법 중에 2가지가 죽음에 관계된 겁니다. 죽음에 대한 것들이 하나가 있고, 죽은 후에 변해가는 모습에 대한 것이 하나 있고, 그 반을 차지하고 있다. 왜 그러면 부처님이 이걸 말씀을 했을까요? 보통 그 살아가는데 빠지는 위험성들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것에 많이 빠집니다. 내 위주로. 그리고 항상 내가 중심에 서가지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들 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욕심.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시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욕심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나? 그게 없죠. 그리고 뭘 생각할 때 내 중심, 내 가족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보통 그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 사회 살아가는데 조화롭지 못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고착화되다 보면 내 생각 또 내 이익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사고를, 그 생각을 변화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충돌이 있게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 건 죽은 사람이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다음 세상에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자기 중심적인 것들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지고 하는 것들을 조화롭게 맞추가느냐 하는 것들을 가르친 게 이 마라나 누사띠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살아있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병들 수 있고, 그리고 항상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돈 많이 벌었다 싶어도 또 금방 잃어버리는 거고. 그런데 꼭 하나 확실한 것은, 죽음이란 것은 언제든지 확실하다는 사실. 그래서 이 청정도론 같은 경우에 이 마라나누사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라나누사띠를 하면 얻어지는 이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띠가 조금 더 개발되진다. 알아차리는 것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생각하면 안 죽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거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다. 그러면 그 발버둥을 치다 보면 뭐 물에 빠졌으면 쉽게 말하면 안 죽기 위해서 뭐라도 빨리 알아차려가지고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라나 누사띠를 하면 어쨌든 알아차리면 점점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쌍외가에서 긴박감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빨리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뭐 또 수행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돈이 만만큼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긴박감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야나라시 이해력. 삶은 이런 것이고 죽음은 이런 것이구나. 그런 이해를 갖다가 더욱더 깊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마라나누사띠를 실천하는 것은 굉장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있다라고 합니다. 경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죽음의 수행에 전심전력하는 제자들은 언제 어디에서라도 주의 깊고 살아가는데 욕구에 빠져서 즐거움을 얻으려고만 하지는 않는다. 또 다음 세상을 갈망하는 것도 없어지고 나쁜 행위들을 피해버려서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로부터의 집착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더불어 어느 때라도 존재하는 것은 변해간다는 무상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 존재의 본질인 허무함과 나의 영혼이라는 실체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을 확실히 의식해서 유지시켜 나가준다. 그래서 비록 이 세상에서 열반에 이를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는 행복한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하고 이제 청정도론에서 얘기를 합니다. 즉 죽음을 의식한다는 것은 지금 살아갈 때 마음을 조금 더 맑고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들을 할 뿐 아니라 막상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 죽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공포,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를 해준다. 그래서 그런 공포나 두려움이 일어나서 나쁜 세상에 태어나는 것들로부터 보호를 해준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도 강하게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나는 절대 죽고 다음 세상에 나쁜 몸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해서 행복한 마음을 자꾸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런 큰 이익들이 있게 되고 또 더불어서 지금 당장 내가 죽음에 와도 나는 그래도 잘 살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죽음에 대한 건데, 그래서 부처님은 10가지 숙고해야 되는 것 중에 반드시 일어난 것이 뭐냐면 이 죽음에 대한 관찰 부분입니다. 불교에서 부처님은 죽음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업이라고 합니다. 업으로서의 죽음을 부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생과 사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그 절대자에 인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지은 행위에 인해서 다음 몸을 받게 돼 있고, 또 지은 행위에 인해서 지금 현세에서 받는다는 게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성장해서 시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원인에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누가 뭐 뚝딱 니 시들으라 해가지고 시들는 법은 없다는. 그래서 업의 법칙에 인해서 항상 생과 사라고 하는 죽음이 있고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보통 죽음을 보는 업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볼 때는 항상 업의 법칙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외부적인 대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쌍카라의 법칙입니다. 쌍카라. 쌍은 뭡니까? 서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경전 중에 있는 거 쌍유따라고 하는 게 서로라는, 서로 쌍유따, 서로 대응한다. 이 쌍카라도 마찬가지 그 쌍입니다. 서로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정리해놨다. 그러니까 두 개 대꾸되는 걸 이렇게 하나를 묶어 정리해놨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할 때 카라라고 구성되어 있다. 조립되어 있다. 서로 끼어 맞춰져 있다는 거, 상카라는 거. 그래, 우리를 갖다가, 오온을 갖다가 뭐랍니까? 반자상카라라고 그러죠.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조합되어 있는 거죠. 서로 묶여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한 덩어리가 아니고, 또 그 묶여져 있는 것들도 서로 관계에 인해 가지고 묶여져 있는 것이지, 요거 하나만 독립되어 있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상카라의 법칙이라, 변화돼 나가는 것들. 어떤 경우든 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변화돼 나가게 되어 있다. 하나가 수가 틀리면 그것도 변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또 수가 틀리면 또 변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변화되는 연속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도 변하는 거고 마음도 변하는 것.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상카라의 성질이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 몸도 변화되니까 변화돼서 없어지다가 또 변화돼서 또 새로운 몸을 받게 된다. 그게 이제 상카라의 법칙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 신체는 일어났으면 유지돼 나가고 나서 죽음을 맞게 된다. 이 법칙을 갖다가 상카라의 법칙이다. 계속돼 나가서 변화되는 그런 요소들이 요렇게 모였다가 흩어지고 또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항상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부처님이 죽음에 대한 것들을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게 마라나산냐 자와나 합니다. 그걸 임종에 일어나는 속행심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임종 때 일어나는. 그래서 그 임종 때 일어나는 속행심이 조건에 의해서 없어지고 나면,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일어나고 유지되고 그 다음에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 소멸이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죽음의 마음. 굿띠 짓다라는 겁니다. 사시면 죽음의 마음이, 이제 내 죽는다 하는 마지막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서, 그러고 나서 다시
새로운 그 재생 연결식으로 이렇게 연결된다. 그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일어나고 유지되고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것이 일어나고 유지되고 사라지고 또 그 다음에 또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 관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짐의 관계에 있다는 그런 변화되는 연속상에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이 얘기한 상카라의 법칙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죽음에 일어날 때 꾸띠짓다라는 사심, 죽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보통 있습니까? 죽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저번에 한번 스님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표상들이 업으로 인해서 내가 지은 행위로 인해서 다음 생이든 그러면 마지막 사심 때 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상징이 나타나요. 그런 상징성이 또 나타나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상이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생에 태어날 어떤 현상들이 보이고 장소가 보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정치상들이 나타나고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이걸 이제 통틀어가지고 사심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반드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러고 나서는 다음 생이 있게 된다. 그래서 업이 나타날 것 같으면 업에 인해서 내가 못된 짓 했으면 다음 생은 재생 연결심은 못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쁜 악취에 태어날 것이고 좋은 행위 지었으면 그런 업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고 또 상징이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의 마음에 그런 어떤 상징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뭐 친척이 보인다든지 그럴 것 같으면 그런 현상들은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난 징조라든지 이렇게 해서 인간으로 또 태어나게 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또 보이기도 그런 정치상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다음 세상을 이렇게 보이시는 현상들 그래서 내가 행복한 그런 어떤 색이 있는 듯이 이렇게 보이고 안 그러면 아주 어떤 큼큼한 터널을 지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음 생이 또 결정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 사심으로 인해서 재생 연결 시기로 연결되는. 죽음의 순간에는 반드시 마지막 임종 때의 속행심이 일어나지고 그 다음에 사심이 일어나지고 재생 연결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유지되고 사라지는 것이 다음 일어나고 유지되고 사라지는 것을 계속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개체가 자주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이게 이제 상카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반드시 상카라로 또한 이해를 해야 된다 하고 이제 부처님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죽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연기의 법칙. 12연기를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 이렇게 얘기들을 하기도 하죠. 또 뭐 현재 전체를 갖다가 통틀어가지고 연기로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하는 방법에 다 틀리는데, 근데 연기라고 하는 것 중에 바와라고 유라고 합니다. 생존이라 생존의 법칙으로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의식으로 인해서 다음 결생심이 일어난다는 것, 재생 연결식이 나는 것. 바띠산띠 윈냐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재생 연결식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쉽게 말하면 내가 집착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이걸 가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손을 뻗어 가지고 이걸 가지게 된다는 가지는 것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내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는 집착으로 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유는 또 어떻게 됩니까? 유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한 죽음이 있게 된다는 이런 법칙으로서 이해를 한다. 집착으로 해서 내가 태어났고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죽음이 있게 된다. 태어나서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 법칙으로서 보통 그러니까 유의 법칙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은 대부분은 사람들은 집착하면서 산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집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집착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을 수는 없죠. 어차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집착을 오히려 놔버리면 더 나은 재생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와의 법칙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죽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죽음은 아직 피부에 안 와닿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보통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는 안 죽을 것이 생각을 합니다. 그 천신 중에 박가라고 하는 천신이 있었는데 과거에 좀 공덕을 좀 많이 쌓고 그랬던 모이라. 수명이 한량 없는 거라. 다른 사람 천신들은 다 뭐 죽음 얼마 전에 나는 만날 젊어 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절대 나는 안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야. 한량이 없으면 그렇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계속 행복해 있다 할 것 같으면 불행이 있다는 걸 갖다가 생각을 못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근데 불행이 없는 건 아니죠. 어쨌든 행복이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 그 전신도 마찬가지로 한량없이 수명이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죽음이 있게 되어 있는 거야. 윤회의 법칙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거야. 부처님이 가서 얘기합니다. 너도 죽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왜 너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냐. 그래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부처님이 그리 해도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죽습니다 하고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이해하겠어요? 이해를 못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하나의 법칙으로서 이렇게 수행 방법으로서 만들어 놓게 됩니다. 죽음을 관찰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럼 죽음을 관찰할 것이냐. 여러분 늙습니까? 안 늙습니까? 늙죠? 그 늙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병 듭니까? 안 됩니까? 병이 든다. 그것도 피할 수 없다. 죽는 것도 마찬가지죠. 죽음도 피할 수가 없고 모든 것들과 헤어지게 돼 있다는 것도 피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부처님이 첫 번째 공식으로 제시해놓은 게 뭐냐면 살아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늙고 병들고 죽게 돼 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불확실한 것이다. 죽음만이 확실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자꾸 염두에 두라. 맨 첫 번째. 늙고 병들고 자꾸 변해가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살아있는 건 불확실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그 생각을 안 할 것 같으면 내가 화가 일어났다 할 것 같으면 화가 항상 일어날 것을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한다는 거야. 내가 잘 살고 있으면 내가 항상 잘 살 것처럼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대한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모든 존재하는 것들, 그게 재산이든 아니면 화를 일으키는 것이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불확실하다고, 불안정한 것이다라고 자꾸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라. 그게 뭐냐면 생은 불확실하고 죽음만이 확실하다. 이 사실을 반드시 처음에 염두에 두라. 그 다음 두 번째. 그리해도 사람들은 가슴에 안 와닿는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나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도 죽는데 나는 안 죽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도 죽는다고 생각해요. 나도 죽는다는 의미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다른 것들과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뭐 고관 대작들이 죽고 나면 뭐 그거 썩는 것은 그냥 천민이 썩는 거하고 틀리느냐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야. 나도 죽는다는 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맹심할 것 같으면 다른 어느 누구, 어떤 대상과 만나더라도 평등심을 가지고 평등하게 자꾸 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어린아이든 아니면 나이든 어른이든 아니면 내가 기르고 있는 동물이든 어떤 대상이든 평등한 마음을 자꾸 가지고. 그게 뭐냐면 나도 죽는다. 나는 죽는다는 거야. 그 사실을 맹심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맹심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피할 방법은 없다. 죽음을 피할 방법은 없다. 그거 피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가더라도 그걸 피해가지고 달아난다 하더라도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 되는 건 보통 어떻게 해요? 하다 안 되면 포기합니다. 포기하라는 거라. 집착하고 하는 것들 포기하는 거고. 내가 또 내 자신에 대한 견해를 가지는 그런 것들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를 해야만이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끔 되는 거고, 포기를 해야만이 집착하고 하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포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항상 자꾸 염두에 두도록 하라. 그래야만이 살아있을 때 바르게 살아가지고 죽음을 맞았을 때도 공포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고, 또 살아갈 때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고, 또 수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경각심을 일으켜서 자꾸 삿대와 또 긴박함과 그리고 그런 지혜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자꾸 이 마라나 누삿대를 하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마라나 누삿대는 중요합니다. 경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부처님이 마라나 누삿대를 얘기했을 때 알아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다른 거는 얘기를 하는데 금방 사람들이 알아들었는데 마라나 누삿대를 얘기해가지고 단박에 뭐 수담을 이뤘다는 경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일이 걸립니다. 그 직조공의 딸에게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직조공의 딸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이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스님이 얘기하듯이 이런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그 죽음에 대한 수행을 하질 않는 거라. 살아가는 것이 바쁘다는 핑계대고. 근데 꼭 하나, 이 직조공의 딸만 그 마라나 누삿대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방법으로. 그 세 가지 방법을 자꾸 되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직조공의 딸은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그 말하는 누삿대를 해보면 그런 경험들을 할 겁니다. 내가 지금 딱 죽는 때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일어난 의식을 알아차립니다. 살아있는데도. 아, 이것으로 인해서 다음 의식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요. 그런 상태까지 아주 예민하게 가죠. 아, 그래서 이제 부처님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3년이 그래서 3년. 다른 사람은 그 많은 대중들은 아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 이제 저놈이 도의 경지에 이르를 때가 됐다 하고 이제 판단을 하고 3년 뒤 찾아갑니다. 말하는 우사띠를 하면 어디까지 이르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디까지 이르를 수 있다고 봐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정산매도 깊은 산매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초선정 이상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띠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이만큼 좋은 게 없어. 사띠는 어떻게 해야 돼? 위파사나 할 때 사띠는 찰나 산매만 있으면 됩니다. 찰나간에 자꾸 알아차려요. 그 이상 개발을 못 시켜. 말하는 우사 때. 다른 수행법들은 사선정에 아까 네 가지 수행법들 중에 두 가지는 사선정까지 가지거든. 깊은 산매까지 들어가지는데 이 말하는 우사띠 그리고 아수바 바와나라고 하는 것, 이 죽음에 대한 것들은 절대 찰나 산매 이상을 개발이 안 되는 거. 왜? 긴박감을 가지고 있고 항상 끼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수행자들은 금방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금방 윗바사나 수행을 바로 그냥 들어가시게 돼요. 이 소녀가 또 그와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부처님이 가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한마디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 소녀에게만 얘기를 합니다. 소녀에게 그래 그동안 잘 살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소녀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듣겠어? 말하는 우사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항상 찰나 산매가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의미로서 파악을 하는 게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금방 무상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빨리 변해가지고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실체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금방 그 부처님 말씀에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에서는 못 알아차리던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부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지는 위엄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환희심 이게 더해지기 때문에 금방 그런 사실을 갖다 빨리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소녀는 부처님이 말을 몇 마디 하기도 전에 이미 수다원에 탁 이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 말하는 우사띠기라는 거예요. 항상 윗바사나로 계속 연결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딱 이러니까 금방 수다원이 돼요. 그게 이 말하는 우사띠 얘기입니다. 다른 수행법은 만약에 자해 수행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본산매까지도 들어가집니다. 깊은 산매, 사선정까지도 이르게 되고. 그러면 윗바사나로 전환하려면 어떤 경우는 애를 먹습니다. 그걸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길 때. 왜? 자꾸 대상이 함몰돼 버리거든. 근데 이 말하는 우사띠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윗바사나의 전초 단계로서 항상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항상 죽음에 대해서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 곧 죽는다는 이 호흡 한순간에 죽는다는 사실을 자꾸 숙고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행에서 그런 상외가 그리고 냐나, 사띠가 자꾸 개발되도록 만들어야만이 수행에 이익이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걸 짜뚜라라카 바바나 수행자들의 이 분내, 욕망 이런 장애들이 없도록 장애로부터 보호해준다. 장애가 없도록 장애를 없애도록 만들어주는 법이다. 그걸 이제 말하는 우사띠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꾸 죽음에 대해서 숙고를 하도록 해서 여러 가지 이익들을 자꾸 얻도록 하시기 바랍니다.